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에 이어서 제작해야 하는 제사장의 옷은 에봇의 받침이 되는 겉옷입니다. 제사장의 겉옷은 청색 실로 짠 천에 머리 구멍을 내고 머리 구멍 주위로 옷깃, 이런 카락, 옷깃을 짜서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입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묘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청색 옷의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입니다. 먼저 성류는 민수기 13장 23절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져온 가나안의 열매 중에 하나로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되었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류는 풍요와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열매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성류가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풍요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달게 되는 금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게 되는데 특히 아론이 입고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론이 죽는다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대제사장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하는 중보자의 일이죠. 중보한다는 것은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백성들 편에 서고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성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면 무슨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이 방울 소리만 들릴 뿐인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이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방울 소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니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위에 붙이는 패입니다. 관에 붙이는 패는 순금으로 제작한 후에 그 위에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순금은 완전한 거룩함, 성결,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는 깨끗함을 상징하고 그 위에 쓰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패를 머리에 붙인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론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으시며 모든 죄인들과 완전히 구분되시는 완전히 성결한 존재시니까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패가 가진 두 번째 의미이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대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판결 머리에 붙이는 패에 담겨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역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모형일 뿐 실체는 아니죠. 아론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에 붙이는 이 금패는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금패는 청색끈으로 아론의 모자, 아론의 관 전면에 붙여서 항상 보이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8장 37절입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그 누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 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일컬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 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